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를 살펴본 우리는 이제 신약의 역사서 중에 이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 누가가 약 30년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 소개를 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 초대 교회의 역사에 30년을 기록한 책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포드의 워십 퍼레이드 과정을 경험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마치 제2의 개척과도 같다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루셨던 것처럼 포드와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된 이 선셋 말씀을 통해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시작인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방황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잃었습니다.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지금 사라진 상황인 것이죠. 두 번째는 위협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소수 그룹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은 상태를 마가복음 14장 50절이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들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방향을 잃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방향을 잃었을 땐 말씀의 사람이 되라 입니다. 제자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방향을 잃은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방향을 잃었을 때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시간에 쫓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제 개인의 예배의 시간들이 참 유동적으로 되는 경우들을 마주해요. 그런 순간 제가 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며 지키려 노력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든 지키려 몸부림을 쳐요.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자리를 사수하려 정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젠가 사역을 하던 중에 이와 같은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날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쿵 와닿았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가 교역자로 부름받았던 이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던 그 사명과 삶의 이유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다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시절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고 부르심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었던 제 대학교 4학년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시절이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인지 기도하며 인생의 결단을 내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로 선택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날 묵상했던 짧은 한 줄의 말씀이었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새로운 힘으로 허락된 사역의 자리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에 끊이지 않게 나의 영혼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 방향을 잃었을 때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곧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해야 하는 미션이 성령 세례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독립을 이루어 주실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인 성령을 받는 것에 그들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관심에만 빠져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질 때 경험하게 되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또 결단하게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마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로 변화시키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품으십시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품을 때 그 선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인생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들이 사는 도시 예루살렘, 그들이 사는 나라 이스라엘 이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생각,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이 생각으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곳에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이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삶에 이루어 주신 확장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의 삶의 무대가 확장되었어요. 제자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던 그 삶의 무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만이 아닌 전 세계로 이들의 무대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삶의 대상이 확장되었어요. 그저 이들 눈앞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로 이들의 섬김의 대상이 확장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사명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대와 인생의 대상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가두는 이 생각의 요새가 있습니까? 갇혀버린 나의 생각. 이 좁고 작은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내 스스로 제안한 인생의 이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셔서 내가 꾸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감격스러운 주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선생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 인생의 장막터를 확장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모든 포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주님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의 말씀이 들려줘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만들었던 그 좁디 좁은 나의 생각의 요새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생각의 확장, 인생의 확장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주의 사명자가 되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포도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평생 누리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포도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